오늘은 사명에 미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접근하는 방법론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부싯돌이 있지 않습니까? 부싯돌이 돌과 돌이 꽝 하고 부딪히면 불꽃이 튀죠. 이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뭐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가지 따로따로 있는 것을 이렇게 서양식은 분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다 보면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놓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연달아 나오는 거는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붙여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분석은 그게 약합니다. 반면에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통째로 보죠. 그래서 이런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도 막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왜? 얘기를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전공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굴 만날 때 단일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전혀 다른 사람과 한번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스파크가 일어나. 맨날 가던 길만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럼 스파크가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이야기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 이게 스파크가 팍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족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왜 연결이 돼 있을까? 연결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면 또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8장 38절 거기 보면은 그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뭐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쭉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이러고 이제 6장을 마쳐요. 장별 나눈 게 나중에 나눈 거 아시죠? 원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우리는 6장과 7장으로 나눠져 가지고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7장 1절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까 성전 완공하는데 7년 걸렸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걸렸다. 그래 열왕기 기자는 노골적으로 솔로몬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을 꾸짖지는 않아요. 뭐 훌륭하니까 그저 뭐 지혜를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면서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 조금 나쁜 놈이지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는 7년 걸리고 자기 거는 13년? 이게 말이 되냐? 고약한 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보여주면서 완곡하게 꾸짖는 법. 이건 두 가지 이야기를 붙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6장에서 끝나버리고 7장 다시 시작하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스파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항상 연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독도 중요해요. 쭉 읽어가지고 전체 느끼는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알아야 뒤에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얘가 이제 만화 영화를 좋아해요. 만화 영화 백설공주를 봤습니다. 백설공주를 보는데 백설공주를 볼 때 거기 그 계모가 나오잖아요. 계모 왕비가 뭐 맨날 거울아 뭐 누가 제일 예쁘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자들이 질투 하여튼 골치 아픈데 하여튼 백설공주가 예쁘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녀같이 이렇게 복장을 하고 독이 든 사과를 들고 오죠. 그래서 이거 먹어.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만화영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흐뭇하죠. 왜 흐뭇해요? 얘가 스토리를 아는구나. 진실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독이 든 거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돈 내고 먹어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퍼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 이마트를 갔는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계산하기 전에 먹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아이스크림을 사면은 그 계산대까지 가는 순간에 그게 참기 힘들죠, 그죠? 뜯어가지고 먹고 욕 먹고 그죠? 뜯으면 안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저도 욕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죠? 다시 집어넣고 혼나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산하고 먹어야지 이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먹으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먹어야지. 이거는 사실은 그 뒷부분만 본다 그러면 이해 못할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해하는 거죠. 그 앞에 이야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앞에를 이해되는 거.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동문서답 같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시켜서 보는 것들을 자꾸만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두 이야기가 연결되면은 새로운 진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좁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만, 똑같은 환경만, 똑같은 자극만 받지 말고 힘들어도요 세상을 향해 자꾸 도전해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하와라고, 시어머니 없어서. 그런 태도를 갖고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거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놓으면 자꾸 좁아지죠. 자꾸 웅크러들고 자기는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닫힌 세계관 속에 살지 말고 넓게 가십시오. 꿩 모자 얘기했죠. 하늘을 못 보니까 꿩이 꿩 되지 못해. 날지도 못해요. 꿩 모자 날려버려야 돼요. 좌절의 모자 날려버리고 걸어요. 봐야 됩니다. 일단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숨으려고 하고 또 소극적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는 것, 그게 출발입니다. 첫걸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이 접근하는 이 시도들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연속된 말씀을 두 개를 이렇게 조인트해서 보면은 스파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샘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 강해 설교가 그래서 강한 거예요. 앞부분의 이야기를 꼬리를 물고 나오면 그게 왜 그런지. 오늘도 설명이 됐죠. 그 민수기 17장의 이야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만 보면은 또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있지만 그 이전에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에 그 아론과 모세의 무드가 뭐냐? 좌절이었다는 거예요. 좌절. 그 좌절감 가운데 눌려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면서 이게 네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좌절하니? 일어서라. 그죠? 새롭게 도전해라. 다시 나아가야 될 거 아니냐? 사명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따로따로 보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시켜서 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장에 나오는 가족 이야기인데 이 가족 나올 때 여기 네 가지 부류가 나와요. 그래서 네 부류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밭하고를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메시지가 나오겠죠. 오늘 그거를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무리들이 나와요. 무리들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뭘까요? 무리들은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들을 거 있냐, 얻을 거 있냐, 그러면 이렇게 막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80% 정도는 무리입니다.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익 때문에 오는 사람. 15% 정도는 의리 때문에 오는 사람. 요즘 괜찮은 인간이죠. 5%는 사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느 조직이나 보면 되게 이래요. 80대 15대 5.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걸 정죄하죠.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이 나쁜 놈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정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공동체를 움직일 때 이거 갖고 사람 비난하면 안 돼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럼 그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일단은 80%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걸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익을 원하니까 이익을 주면 돼요. 그럼 따라와요. 이익이 없으면 떠나가는 거고. 15%는 의리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어 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리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절대 안 떠나요. 5%는 무슨 짓을 해도 안 떠나요. 그냥 사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있는 게 아니고 5%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의리가 15%가 안 될 때가 있죠.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탄탄한 모임이라 그러면 사상 때문에 모이는 사람, 믿음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어떤 때는 10%, 20% 될 때도 있어요. 그건 뭐 무서운 조직이죠. 그리고 의리 때문에 모인 사람이 한 40%, 50%쯤 된다 그러면 그건 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력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기부포로 볼 때 대개 이 정도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비율이 바뀌는 것을 기대해야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입장이고, 그러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평생을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 불행하겠죠. 그래서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적어도 사상 때문에,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리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뭘까요? 돌밭이죠. 그 4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익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오전의 말씀과 연결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편안함만 추구해요. 따뜻함만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뭐 살긴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네포 같은 사람은 값싼 은혜 또는 뭐 십자가 없는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살긴 사는데 그냥 고통 피하는, 어떻게 보면 짐승 정도 수준의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예측 가능해요.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가요. 언제나 사명이 아니에요. 고난 없는 곳, 또 다른 말 편한 곳으로만 가요. 안주하는 곳으로만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느냐? 사명을 위해서 주셨다. 고난 당하면 어때요? 가서 이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자꾸 넓은 세계를 바라봐야죠. 피하지 말고 힘차게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꽉모자 이거 집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 작가 그 하임 포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의 이름은 아쉐르 레브 뭐 이런 건데 뭐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자기 자전적인 일대기 같이 쓴 내용인데,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성이 있는데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 천재성을 발휘하다 보면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부모가 좀 이렇게 평범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매도하는 거예요. 네 천재성은 천재성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온 거야. 그거 개발하면 큰일 나. 파멸로 이끌 수 있어. 자꾸 이렇게 해서 애 천재성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두려워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있죠. 저도 약간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물려받은지 모르지만 미술에 강함이 있었어요. 미술. 그래서 어려서부터 미술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미술. 근데 저는 싫었어요. 왜 싫었냐 하면 목사 딸이 미술을 하면 일단 돈이 무지하게 들 것 같았어.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게 뭐 감당 못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맛바람이 좀 있어야 되는 분야 이제 예체능계가. 그 제 동생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거든요. 동생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마귀 장난이야. 뭐 아빠 엄마를 봐라. 그게 뭐 그림의 소질이 있냐?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견하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제 한복 디자인을 하면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꼈던 게 내가 그 가능성을 죽였구나. 내가 어렸을 때 애를 꽁모자를 씌워놨구나. 이런 생각을 며칠 사이에 했어요.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두렵거든요. 두려워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한테 데리고 와서 잘 양육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참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사는 애가 됐어요. 새벽이면 새벽, 차라면 차라, 성결하면 성교, 막 하고 열정적인 거예요. 그 아이가 거의 술 하도 퍼마셔가지고 위에 천공이 날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어려움 가운데 뭐 더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지금 부모님이 저를 경계해요. 왜 경계하느냐? 그러다가 애 신학교 간다 그럴까 봐. 그 말뜻을 알겠어요? 또 가끔 그런데 나도 목사 되면 안 돼요? 뭐 이런데, 그죠?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성교도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갑자기 이제는 마귀 쪽에 섰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맞고 그래요. 저는 그게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 내게 주신 가능성, 이것들을 스스로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보드라운 흙 밑에 단단한 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돌들.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겉으로 보면 나이스해요. 나이스한데 이익을 줄 때 너무너무 열광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조그만 희생과 섬김이 나오더라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돌밭입니다. 무리의 무리.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도끼로 와서 깨버리는 거죠. 돌. 그죠? 박살을 내지 않으면 이건 기경도 안 돼요. 돌이니까. 돌을 박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십시오. 받아들이는 거. 주님이 내가 나 모르잖아요. 내가 듣는 것도 모르고 보는 것도 모르고 내가 나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싫은 것 같은 거 내가 잘 안 가려는데 잠깐 보낸다고. 그거 왜 그럴까요? 내 돌을 깨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는 못해. 자기 예수님 흉내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과 사귀지 못해요. 그래요. 나는 여행을 싫어해요. 여행 가보지도 않아놓고.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중국 음식을 싫어해요. 맨날 짜장면 먹으니까 싫지. 요리 한번 먹어봐. 그 모르고 하는 소리 모르고 그래서 자기를 단정하고 규정짓는 얘기로서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고요. 그게 돌이에요. 돌. 돌 스스로 뭐 깨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리 같은 모습에선 나와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축복이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아론과 같이 속지 않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그를 건져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헌신도 되지만 최고의 치료약은 선교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거기서 희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희생을 배우다 보면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놀랍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체육대회예요. 내일 한번 가보라고요. 가보면 거기서 자기의 모난 게 다 깨져버리고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 이제 보드라운 흙으로 변화가 돼서 흡수하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또 어떤 멋진 남녀끼리 뭐 가서 데이트하고 싶죠? 둘이 해봐요. 보다 지겨워서 헤어져요 나중에. 진짜 멋진 건 뭔지 알아요? 공동체 속에서 추임받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름다움. 자매들 잊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언제 아름답던 게 둘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꽃이다. 그럼 진짜예요. 둘이 있을 때는 뭐 꽃같이 보이는데 같이 뭐 섞여 있어 보니까 이건 할미꽃이야 뭐. 그럼 그때 실망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실망해버려요 그거. 잊지 마세요. 둘만이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가능성 죽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잘 꽃피울 수 있는 무리의 단계에서 무리는 이익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배울 줄 아는. 희생이 있어야 퇴비예요. 퇴비. 썩는 거잖아요. 퇴비가 있어야 비옥한 땅이 됩니다. 비옥한 땅. 그죠? 희생 깨버리십시오. 돌 같은 걸 깨버리고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인데 그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리라. 가족이니까 미쳤다 그러면서 너 미쳤니? 그러면서 가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이라 그러면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깝죠? 친하죠? 친하면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친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기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겨진 어떤 양육의 대상 제자인데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자기 뜻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미쳤대요. 미쳤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너무 가까운 가족들이 있죠. 가족끼리 예의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 동기끼리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는데 제가 자매나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니들 동갑이기 때문에 서로 말 놓고 야 뭐 빨리 와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 1년 내지 2년은 서로 존댓말을 써보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간지러워서 안 돼요 그러면 간지럼 미리 긁어놓고 한번 해보라고. 예.
근데 그 해본 커플들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다고 생각할 때,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제일 큰 거예요. 그죠?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막 욕하고, 함부로 약 올리고, 함부로 장난치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주는 게 롱런합니다.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이라고 막 함부로 말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윽박지르잖아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떨기라는 게 뭐예요? 그 가시떨기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안다는 것. 가족들은 안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 잘 알아. 아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 성경책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바꿔버립니다. 왜 바꾸냐 하면, 읽다가 보면 이렇게 줄도 긋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알죠? 안다라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아예 새 성경 가지고 다시 봐야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리고 성경책 다 바꿔버려요. 인쇄도 달리 된 게 또 달리 보여요. 번역본도 달리 보고, 그래서 낯설게 하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익숙하다고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안다는 것이 못 보게 만드는 거라고요. 오늘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충돌하게 만드는 거, 스파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낯설게 하기 아니에요. 잘 안 해봤던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족이라는 것,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를 하여금 모르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족에 해당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가시떨기인데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목사하고 친한 거, 뭐 간사하고 친한 거. 그러니까 교회 사람과 너무 친한 거예요. 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내가 어저께 한 행동을 다 하는데 저거 말은 저렇게 하네. 목사도 저러고 뭐 간사도 저러고. 그러니까 은혜도 안 돼. 뭐 지 꼴은 어떤데. 똑같으면서 그래 인간이 인간됨이라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이게 가시떨기가 돼가지고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이 장난이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럼 학교 선생님은 뭐 완벽한 존재가 돼 학교 선생님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의뢰 그렇다라는 게 옳은 건데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있든지 외식하든지 해야지. 그 자체가 외식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발버둥 치는 존재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 가시떨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기운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것들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여기 붙들어야 게 뭐냐면 절대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친할수록 윽박지르면 안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윽박지르면 안 돼요. 근데 부모가 되는 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답이 보이니까 정답 가르쳐 주려고 그래. 아이들에게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겸손. 일단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인지 알아. 그래서 이상해요. 밖에 나가서 겸손한 사람이 집에서는 황제야. 제가 다 안돼. 살림도 다 알고 내가 네 성격 다 알고 네 마음 다 알고 너희들도 모르는 게 없대. 너랑 20년을 살아서 내가 다 안돼. 내가 널 낳기 때문에 안 돼. 낳기 때문에 뭘 알아 알기는. 그죠? 산부인과 의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그게 교만이 교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예의를 갖춰야 돼요. 가까울수록 예의 갖추십시오. 예의. 가깝다고 함부로 예의 깨버리는 사람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가시같이 우리의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누구 가시겠어요? 내 가시예요. 내 성질의 가시. 그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이. 그래서 서로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어요. 계속 찌르고 있다고. 뭐 참고로 고슴도치의 사랑 이런 거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찔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고슴도치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 힘 빼야죠. 고슴도치도 힘 빠지면 가시가 내려간대요. 힘을 주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고양이 꼬리 서듯이 이렇게 찌르는 거지. 그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뭐냐? 거기 율법 교사들이죠. 저명한 율법 교사들. 3장 2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건 적대적인 거예요. 이건 거의 안티크라이스트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이, 그러니까 마귀에 거의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거짓말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 길가, 순서로 첫 번째죠. 길가는 도랑 같은 데가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땅이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거. 4장 4절 보십시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너무 단단해가지고 도저히 씨앗,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분노로 일을 해요. 시기, 분노. 그래서 분노로 일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분노로 일하니까 어떻게든 죽이고 싶거든요. 두 가지예요. 마귀는 두 가지 특징. 거짓말한다, 죽인다.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해서라도 죽이자.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이게 보세요. 예수님한테 무슨 귀신을 힘입어가지고 쫓아낸다. 예수님께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성령을 해방한 거다고. 예수님 귀신 들렸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성령 해방죄 막 이러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최고로 강한 얘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표현이에요. 성령 해방죄라고. 부드럽게 사십시오. 너무 극단적으로 누구 죽이려고 뛰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길길이 뛰지 마십시오. 길가라는 거예요. 씨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는. 그죠?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러죠.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딴 생각나고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길가가 된 거라고. 원래 마음밭은 좋았어요. 근데 하도 사람이 밟아가지고 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길가가 강팍해 보이지만 사실 쉽긴 제일 쉬워요. 이렇게 기강해버리면 쟁기질해버리면 다시 밭과 같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밭을 가십시오. 길가 같은 마음은 잠깐만 갈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갈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뭘까요? 상처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이유 없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온몸에 스크래치가 막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잖아요. 상한 심령을 주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길가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러더라도 그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너무 센 여자들 뭐라 그러잖아요. 팔자 세게 생겼다 이러는데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감은 와요. 감은. 너무 세게 살지 마세요. 지독하게 살지 마. 내가 그런 복수하고 해봐라. 없애버리고 말아. 남자 물어뜯고 이런 여자 그거 매력 없어요. 그냥.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가 낫네. 그죠?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끝을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 없어서. 아리랑 시민이도 못 가서 발병 났네. 기껏해 발병 나길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박해. 가다가 암으로 되져라 이거 하지. 발병 나래 발병. 귀엽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그러면 못 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암사학이다. 그러면 내가 세브란스 옆에 살 거야. 그러면서 간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그냥 기껏 얘기할 때 그냥 그 정도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가는 그거예요. 너무 지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사람 이게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일종의 권력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힘 다 써가지고 누구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가족이거든요. 새로운 가족. 3장 34절 35절 보십시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이렇게 보라 그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지금 형제들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하고 형제냐?
누구든지 35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뭐 피를 나누는 혈통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가족 개념이 넓어져야 됩니다. 혈연, 뭐 학연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가족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가족이에요. 사실 성교 같이 가는 사람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새벽기도 같이 하는 사람보다 더한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철학이도 다 끝나고 이렇게 가면은요 헤어질 수가 없어. 가족 같아서. 정말이에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가족 같아서. 그래서 야참 먹다가 또 살찌고 가족이라서 잠깐 그렇게 되거든요. 그냥 헤어져야 되는데 가족 같아서. 새로운 가족이라고. 새로운 가족.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미친 사람들 되십시오. 사명에 미친 사람들. 여기 새로운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많이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좀 미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디슨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전구 개발했대요. 그 개발할 때 먹지도 않고. 우리는 전구보다 더한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까? 좀 미친 듯이, 그죠? 좀 사명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핸델은 굶으면서 10일 만에, 뭐 어떤 사람은 2주라는 말도 있고 한데 10일 만에 메시아 그 연주하는데 2시간 반 걸리는 걸 작곡했대요. 미친 듯이. 사명이죠, 사명. 우리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진리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재능이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헌신할 줄 알고. 과식도 하잖아요. 과로도 하잖아요. 과충성하면 안 돼요? 과헌신하면 안 돼요? 오늘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젊은 예배드리고 이제 저녁엔 집에 가실 거죠? 내일 체육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가냐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2번이나 드렸다. 한 번 더 드리면 안 돼? 왜 밥은 4끼 먹어? 아까 3번 다 먹었잖아. 왜 또 먹어? 밤참은 왜 먹어요? 우리가 게임할 때도 막 과로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징들이 좀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과도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사명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미신듯이 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은 밭 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승리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